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음성으로 사로잡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보를 펼칩시다. 이번 주 실현될 언약, 오늘의 제목은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벌써 8월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올 거예요. 겨울 오겠지 싶으면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왔으면 벌써 여름이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빨리 지나가요. 세월이 빨리 지나가죠. 시간도 빨리 지나가요. 24시간도 금방 지나가요. 무엇을 남기고 싶나요? 믿음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언약적인 믿음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누려질수록 내일이 복되게 돼요. 왜요? 오늘의 임마누엘, 내일의 임마누엘 지속적으로 누리다 보면 결국에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거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채 영생체로 변화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가장 강력한 상이에요. 이 가장 강력한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중심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의 1번 같이 읽겠어요. 지구 종말까지 사탄이 존재하고 있음을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한다. 자, 누가 존재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종말까지. 사탄이 종말까지 존재한다고요. 이 글씨체가 좀 더 예쁘죠? 예쁘게 쓰려고 두 글씨체가 있는데, 자, 지구 종말까지 사탄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늘 임마누엘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시간표 언약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리할 때 내일이 있어요. 내일 또 승리할 때 내일 모레가 있는 거죠. 매 순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결국에 사탄이 최후 심판 때까지 살아 움직이고 악령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오시면 1000년 동안 무저갱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1000년 왕국이 지나고 무저갱에서 풀려나면 그때서야 이제 최후 종말이 오죠. 그러니 우리가 건강하게 종말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뭐 현실에 너무 지치며 현실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비전이 없어요. 그냥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거든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같이 읽어요. 지상의 책 중에 사탄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성경뿐이다. 자, 사탄의 역사, 사탄의 활동을, 그 음모를 폭로하고 있는 책이 무엇이다고? 성경.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경전을 통해서 사탄의 음모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악령들에게 속아서 종교를 만든 거죠. 왜요? 인간은 늘 나를 만드신 창조자를 만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욕망이.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만든 거예요. 종교 생활 잘하면 좋은 데 가겠지. 막연하게. 그게 바로 고도의 마귀의 전략이죠. 좋은 것을 주는 척하고 진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시작. 사탄의 권세는 이미 깨어졌으나 발악하고 있을 뿐이다. 누구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미 박살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모두 다 지옥 권세에 사로잡혀져 살도록. 그래서 베드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노아 때 홍수 심판 때 수많은 영혼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아요? 음부라고 하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옥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에는 prison, 감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혼이 가는 하데스, 음부라고 하는 현장이에요. 거기에 다 있어. 노아 식구 8명,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에요. 말하자면 노아 이전의 수많은 인생들 전부 다 음부에 가 있다고요. 대기 상태에. 나중에 예수님 최후 종말 때 이 사람들 부활체 입어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부활체로. 뜨거운 고통 속에 사로잡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음부에 가 있는 존재예요. 하데스에. 안타깝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물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렇게 믿다가 가는 인생과 정말 신실하게 충실하게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면 낙원, 천국 가지요. 그런데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 성, 벼라체의 영광과 첫째 부활의 영광은 누리지 못해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우선 깨달아야 돼요. 내 말씀으로 취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읽어야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래요. 누가 삼켜요? 누가 삼켜요? 누가 삼키겠어? 마귀가 삼키지. 마귀가 사람들 미혹시키려고 애를 쓴다고요. 이렇듯.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세 번째,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의 날이다. 자, 누가 결박되는 거? 사탄의 권세들이 결박되는 날, 최후 종말 때 사탄의 권세들이 묶여진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우리 함께 읽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자,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사탄, 악령, 타락한 천사들이 저주받은 존재지. 예비된 영원한 불이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갈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작. 그러나 방심하지 말 것은 아직까지도 미혹시키고 있다. 누가 미혹시키고 있어? 사탄 악령들이 지금도 미혹시키고 있으니까 방심하지 말라고요. 내가 순간 미혹당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왜 손해봐요? 염려, 걱정, 짜증, 원망, 신경질, 불만,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등등의 모든 육신적인 거, 이게 바로 마귀의 악령들의 밥이에요.
악령들의 밥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소중한데, 안 그래요? 지금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냥 살겠지가 아니에요. 호흡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 7시간, 5시간, 8시간 잠자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인생은. 그죠?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살아있는 채 안 죽고 변화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가장 그 인생은 대박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메시지 어디서 들어? 자그마하고 미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이 현장에서 광대하고 무한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도 무슨 힘이 있어요? 그때 로마 제국시대였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몰래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받고 누리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할렐루야.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그 상태가 진짜예요. 정말 진짜는 또 광대하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답니다. 진짜가 맞으면. 할렐루야. 영원토록 사시기 바랍니다. 5번째. 시작. 늘 기도로서 승리해야 된다. 무엇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래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도고라고 표현해요. 정확하게. 중보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의 단어를 우리가 착용하면 안 되겠죠? 사실 알고 보면 이것도 오만하거든. 오만한 사고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모르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라고 하면은 pastor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영어로도. 그런데 저기 천주교에서 써요. 성직자들을 reverence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존귀 자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reverence 정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것도 거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냥 pastor 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지만 알고 있으면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확한 진리의 길로 인도받는 거 중요하니까. 이렇듯 모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제목이지. 안 보이는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 아니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제자로 세우는 거, 전도 제자로 세우는 거, 선교 제자로 세우는 거, 첫째 부활 제자로 세우는 거, 변화 제자로 세우는 거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에서 선택받은 자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단계 쓰임받는 그 척도도 다 달라요. 사람의 지문이 다양하듯이 인생도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목표, 삶의 목표, 전인적 그리스도화가 목표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결국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생체로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죠. 할렐루야. 자, 6번째 시작. 가정을 회방한다. 누가? 사탄 악령들이 이렇게 가정을 회방한다고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1절 말씀 시작. 이런 자들이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아멘. 마귀에게 속는 자들, 온전한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 자, 그러면 언제 인생들이 첫째 부활을 할 수 있죠? 언제 인생들이 먼저 부활할 수 있죠?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가능한 거예요, 이건. 그런데 어떤 사고가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부활할 수 있다고. 시체 썩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를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총체적으로 깨닫고 누려야 돼요. 하나만 알면 다른 곳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자체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만유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잘 섭취해야 되겠죠. 우선 기본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지식이 쌓여지면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누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우선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가 더 발동이 되겠어요. 지식과 지혜 무한대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 온전한 말씀으로 가정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사고를, 영지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살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제 곧 예수님 오시는데 직장도 나가지 말고 모든 가정에 있는 재정, 돈들 다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시다. 자, 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아직 예수님 안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성실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지금 주어진 이 현실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것도 은사예요. 지금 이 현실도 잘 살아가야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진리에 잘 서 있는 목사 많지 않습니다. 자, 7번 시작. 불신자, 확신 없는 자들을 찾아다닌다. 누구를 찾아다녀요? 없는 자. 자, 그렇죠. 불신자와 확신이 없는 사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잘 속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잘 속아. 상황 속에서 속아. 현실 속에서 속아. 남들 불신앙적인 말을 듣고 속아. 내 나름 오해해서 속아. 내 나름대로 착각해서 속아. 자, 속으면 속을수록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죠. 자기 손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손해볼 짓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 때 마귀의 음성으로 내가 딱 알아차리고 주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것까지도 맡겨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불신앙적인 사고 속에 속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라. 심는 대로 거둔단다.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왜 축복으로 보응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의 은사를 무한대로 주시라고. 믿음의 은사가 누려지면, 은혜로운 이 선물이 누려지면 하나님께서 이 현실적인 거 왜 문을 여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현실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속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안 믿어져, 불순종이 돼, 순종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꽂혀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8번째. 한 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속여온다. 누가? 마귀한테 한 번 속으면 이 속는 그 영역이 곱절로 막 7배, 7군대라고 또 표현하는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악령들이 7군대로 역사한다고요. 한 군단당 몇 명인지 모르겠네요. 내가 군대를 안 가가지고. 근데 어렴풋이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들 가운데서도 만신무라고 있어요. 만신.
만 가지 귀신이 들린 사람, 만신무. 만 가지 귀신이 들린 무당은 아주 세겠죠. 용하겠죠. 그런데 귀신을 많이 접신했을지라도 이 귀신을 온전히 섬겨야 돼요. 귀신을 온전히 섬겨야 용한 무당이 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비슷해요. 우리는 천국, 이 사람들은 지옥, 방향이 다를 뿐이야. 그런데 우리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무한대로 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무한대로 믿음으로 침노해야 돼요. 그런데 온전히 섬겨야 돼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섬길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8번째, 이렇게 7배로 역사하는데 마태복음 12장 44, 45절 합독합니다.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귀신 7이라고도 하지만 7군데의 귀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네, 여러 버전이 있으니까 그만큼 악령들이 많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아, 분필로 하니까 좋네요. 역시 아날로그가 좋아. 자, 그 다음에 9번째. 시작. 정신적으로 흑암, 공허, 혼돈스럽게 한다. 그렇죠. 유명한 말씀. 흑암, 공허, 혼돈.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두워. 내면이 어두워요. 외면도 어두워요. 어두운 사람이 있어.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의식 자체가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흑암의 통로지. 공허, 뭘 해도 허무해. 만족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지금 21세기의 병이에요. 세상은 유토피아처럼 발전해 가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똑같거든. 죄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나. 차이가 나면 날수록 허무한 거야. 안 그래요? 혼돈. 정보화 시대예요. 수많은 정보가 많다 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어. 뭐든지 급속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성경적인 믿음 중심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인데 핵심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자기 몸을 계속 해치고 있어요. 귀신에게 시달리니까. 귀신에게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자해하잖아. 그죠? 손목 긋기도 하고, 어떤 탤런트 같은 경우에는 또 목 매달아서 죽기도 하고. 누가 이렇게 속이는 거야? 악령들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악령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우선 들어야 되겠지.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말씀을 듣고 또 내 마음으로 믿어야죠. 그 말씀을 믿어야지. 그 말씀을 믿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언약적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순서가 있어. 우선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믿어져야 돼. 믿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말씀 중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 그냥 육신적인 기도 의미가 없어요. 왜요? 육신적인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시고, 불신자들도 기도 안 하고 저렇게 사는데, 내가 성실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러면 돼요. 육신적인 건. 안 그래요? 우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으니까. 10번. 확신 있는 자를 피해 다닌다. 자, 누가?
악한 사탄 악령들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피해 다녀요. 왜? 너무 믿음이 충만하니까. 확신이 있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해 먹을 가치가 없겠구나. 확신이 넘치다 보니까. 자,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선 말씀을 알아야죠. 기본은 그거야.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알아. 아,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 게 내 삶의 이유고 목적인데 아는데 순종을 안 해. 복종하는 거예요? 아니죠.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속아? 마귀한테 속아요. 마귀한테 당해. 그럼 마귀한테 이렇게 속으면은 또 내가 힘들잖아. 안 그래요? 힘들어지는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 중심적으로 인도받아야 되겠죠? 오직 말씀 중심적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말씀 섭취와 기도하는 것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자,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누려지고 기도가 누려지면 전도할 수 있어요. 말씀이 누려지고 기도가 누려지면 사명이 생겨요. 말씀이 누려지고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나의 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변화의 영광을 쟁취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쟁취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생체, 영생의 몸,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앉아도 살고 잠자도 살고 세상껏 누리는 것도 누리는 것이고 안 누려도 살아가고 이런 몸, 신비한 몸이 돼요. 신령체라고도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몸. 우리도 예수님처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먼저 될 것이냐 나중 될 것이냐 그 차이고, 먼저 돼서 영계의 축복도 누리면서 현실계의 축복도 누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영계만 누릴 것이냐 그 차이죠. 네. 저는 모든 거 경험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거 내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들이 될 거예요. 믿으면.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거룩,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통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의 은사 쟁취하시고 기도의 은사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사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로채고자 한다. 자, 누가? 사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해야 돼요. 그런데 악령들은 자기들이 받기를 원해. 그래서 누구 앞에 제사해요? 귀신들한테 제사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돌아가신 조상님이 그 자리에 오겠어요? 오시겠어? 성경적으로? 낙원 아니면 음부에 있는데? 음부에 계시는데? 오시겠어? 육신은 썩어서 먼지가 되고 있고? 응? 못 오죠.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겠어? 영적인 존재. 악령들이 거기 앉아있어요. 악령들이. 자기들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니까. 누구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해? 응?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 시작.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께 한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야?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을 했단 말이야. 나에게 경배해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거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시키려고 했다고요. 왜? 자기가 예배 받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여서 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알겠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가장 기본이에요. 신앙인의. 우리는 기본을 해야 돼. 기본을 해야 이 기본이 플러스 돼가지고 상급까지 누릴 수 있겠죠. 13번. 영적인 모든 실천을 싫어하고 전도하는 것을 싫어한다. 자, 우리가 영적인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 영적인 거예요. 주님께 헌금 드리는 거 영적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듣는 거 영적인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다 영적인 거죠. 근데 영적인 모든 실천을 누가 싫어해요? 악령들이 싫어해. 마귀가 싫어하지. 전도하는 거 왜 싫어하겠어요? 다 자기의 자녀거든. 자신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니까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 지옥 가서 같이 데려가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누가 싫어하겠어? 사탄이 싫어할 수밖에, 악령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시작. 만일 내게 귀신에게 이르되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오니라. 바울이 열심히 중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자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시끄럽게 떠들고 전도를 방해하는 거야. 그렇듯 악령들은 사람들을 활용해서 전도하는 것을 방해해요. 악령들은 사람들을 활용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결박시키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만 내 영혼도 살아나고 그 영혼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성경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신다. 자, 누가 이루신다? 주님께서 이루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지. 그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고 있어요. 이미 되었어요. 그리고 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알겠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더불어 함께 기도에 힘썼다고요. 함께 기도에 힘쓰고 싶지요? 얼마만큼 기도하고 싶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눈 감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말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공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안 그래요? 주님, 이 수학 문제 너무 어렵네요. 어떻게 풀어야 잘 풀려지죠?
이게 다 기도예요. 자기 생각에서 끝나지 말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올리는 생각, 이 모든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럼 기도 응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저기 고향집에 지금은 우리가 수세식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푸세식이었어. 퍼야 돼. 소변과 대변이 아주 죽이 돼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자라왔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한 18살 중반까지 그렇게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13살 때 실수로 다리 한 짝이 거기에 빠졌어.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데 그 순간에, 빠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겠어요? 주여, 예수님 기도했죠. 그러면서 엄마 나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잘 씻겨주셨어요. 아유, 맨손으로 씻겨주시더라고. 나 같으면 맨손으로 못 씻겨. 고무장갑 끼지. 안 그래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도 맨손으로는 씻기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맨손으로는 씻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독이 올라요. 그렇듯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 어렵지 않아요. 저처럼 스트레이트로 기도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라고. 할렐루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결론하겠습니다. 결론의 1번 시작. 불신거리들이 발생하는 이유. 성경을 펴시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구약 283쪽. 주보에 잘 나와 있죠? 너무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적당하게 기다릴게요. 283쪽을 찾아보세요. 구약에.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자,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려고 하세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어떤 선지자가 일어났어요. 꿈꾸는 자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루어지네. 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네.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무슨 말이에요? 기적을 일으키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말고 이 악령들을 신으로 섬기자. 이렇게 속여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엄청 강력한 문제 아니에요? 문제 맞죠? 악령들도 역사를 일으켜요. 영적인 존재인데 왜 못 일으켰어? 병도 치유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도 병도 치유돼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영적 존재에게 주신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의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아멘. 이런저런 문제, 사건, 사고, 갈등 이런 것들 왜 오는 줄 알아요? 얘가 내 말씀대로 믿는가?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테스트하신다고. 죄 짓도록 하는 시험이 아니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게 하시려고 테스트 하시는 거라고요. 제대로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무한대로 침노해야 돼요. 그리고 앙망해야 돼요. 왜? 우리가 창조된 목적 자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무한대한 믿음을 누리다 보면 주님의 나라가 보여질 거예요. 보일수록 그 은사가 찾아오죠. 안 올 수가 없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존귀한 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자, 무슨 상을 말할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펼칩시다. 24절로 26절. 그냥 신약 366쪽을 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합독합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자, 수많은 상들 가운데 전인적 구원의 완성은 부활이에요. 그리고 전인적 구원의 완성은 변화예요. 결국에 부활에서 영생체로, 변화해서 영생체로 되어져 가야만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4절에서 26절 말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왕을 말하거든요. 이집트 왕 황제의 공주의 아들이 모세였어요. 양자였죠. 그런데 이 모세는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어요. 왜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세속적인 삶을 살기보다도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원했어요. 왜요? 모세에게 눈이 열렸거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잠깐 사는 이 세상의 강력한 낙보다, 쾌락보다 큰 재물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통해 받을 상을 봤어요. 여러분, 인생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 건데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다인 양 살아가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적, 세속적 가치관 속에 잡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영생의 축복과 그 안에 숨겨진 다양한 수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놓칠 수 있다. 놓치지 말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 모든 것 침노해서 응답을 쟁취하라고요. 할렐루야. 영생체로 살아갈 천국은 진짜 성도라면 누구나 갈 수 있죠. 충실한 자들에게 주실 연장은 이 땅에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할렐루야. 충실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연장, 새로운 현실계, 영생체로 살 수 있는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재창조하십니다. 삶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시고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실행하시기 바랄게요. 실행해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할렐루야.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또 은사의 가치를 깨닫고 심노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통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인생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품고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연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생체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기 원하나이다. 구원의 축복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시온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축복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언약적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후대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쟁취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 보신 모든 현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주목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역사만 나타나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속이게 만드는 저주의 시대 사탄 악령 귀신들의 시행들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결박받으며 개주관들의 막살이 날지어다. 정물에 떨어져 하나님의 불살라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불같은 성령의 은혜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도민들 복음화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의 경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데 전도 선교 운동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들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하나이다. 믿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여 교회가 더욱더 복음발전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현장이 복음되어지게 하시옵시며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이방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화 되어지게 하시며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시여 모든 문화를 통하여 복음 문화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복음 충만한 가운데 그 모든 인생들이 그리스도화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시며 주님의 체험을 온전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9번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가? 복음 증거의 불타는 열망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된다면
지켜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만 합니까?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고 매 순간 승리하여 모든 참평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래를 쟁취할 수 있도록,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도록 영생체의 축복을 쟁취하여 변화의 영광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쟁취하는 충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